우리들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무엇이 소중하다, 무엇이 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할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쉽게 손이 타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귀한 것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깝다. 그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었는데 그 속에는, 잃어버린 그것 속에는 나의 어떤 추억이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 굉장히 그 비싼 것인데 가치가 나가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또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픈 그런 그리움으로 남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성도들 입장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분명히 목사님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거야라고 아마 생각을 이미 예측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말로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맞도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의 건강이 참 소중합니다. 그렇죠.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평소 때 아프지도 않아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든지,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설령 맛이 없어도 건강에 이로운 것들을 찾아서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소중하니까, 건강을 지켜야 하니까,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생명이 소중하니까, 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은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다시 내가 또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또 다시 그것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위로받고 또 새로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소중하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 발달을 위해서 발전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이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우리의 건강도 소중하고 생명도 소중하고 가정의 행복도 소중하고 나라도 소중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나는 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만한 요인들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니 멋있니 뭐 참 너는 이런저런 어떤 장점 좋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부럽다 닮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럴 만한 요소들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거울 앞에 비춰진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정말로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로 아름다워 멋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우리들 스스로라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울에 비춰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보다 더 키 큰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늘 거울 앞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최고야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인정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긴 모습 그대로 보고 그냥 뭐 어떻게 생겨야지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뜻과 섭리가 계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아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참 아름다운 존재구나 그렇게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아무리 똑같은 것이라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가치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네, 가치 없는 거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이면 그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름다운 나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상대방들도 이렇게 좋을 것이 처음에는 별로 아름답고 좋게 안 보였는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다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것이 좋기 때문에 귀한 것이 좋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려고 귀한 존재가 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사람들은 외모에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 사람들이 생긴 모습을 최대한 생긴 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꾸미고 뭐 이렇게 갖고서라도 아름다움을 더 발전시키려고 또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비싼 화장품도 마다하지 않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특히 이거 많은 젊은 사람들 성형수술까지 하고요. 그런 거 보면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참 크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세상의 육체적인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외모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판단하고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아름다움은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고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아름다워야 할 부분이 있다, 내용이 있다. 성도들의 진짜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 아름답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은요, 눈에 보이는데 외모에 참 키가 크다 또는 예쁘게 생겼다 아니면 뭐 어떻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들이 누가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이 아름다움은요, 한번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사람 진짜 멋있네, 아름답네. 보면 볼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진국이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대우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아름다움은요, 우리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짜 아름다움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 그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노력,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다른 모습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또는 여러 가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다. 무엇보다도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누리는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만큼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믿음인데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치를 안다면은요, 왜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요. 믿음의 가치는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요, 나 예수 믿는데, 입술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과 진짜 믿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잘생기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듯 아름다운 믿음, 이 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왜 믿음을 잃어버릴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디다 보관해 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바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이 대마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세상 쾌락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바울과 함께 어울려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갔어요. 대마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었지만, 가룟 유다는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지옥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감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파는 이 행위, 이것은요, 뭐라고 다른 걸로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가룟 유다는 이 대만은 세상 쾌락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또 떠나갔고, 가룟 유다는 물질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그때 가룟 유다나 대마에게만 해당되는 그들만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머물러 있는 물질이 더 나한테는 필요해.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간 대마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쫓아갔던 대마나 아니면 가룟 유다는 그의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나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거기에 내가 해당되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나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만 있었던 그런 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얘기들을 무엇을 더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좋은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하기 좋을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되고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에요. 천국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선악과를 볼 때 막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된다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나에게 접근해 왔을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멋있어 보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내 믿음 상태에 따라서 나의 결국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나의 결국에 대해서. 지금 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내일 모레 아니면 언제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영적 교만함으로 믿음의 중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나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 누가 그것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진단해주고 이렇게 당신 건강 상태는 이렇습니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만 진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진단해 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가,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나의 믿음 상태가 어떤가,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떻고, 이렇다면 지금의 상태가 이렇다면 나의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의 소중한 믿음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탄으로부터 먹잇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조금 잘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믿음을 지켜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거야. 사업도 하나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내 노력만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그 소질, 재능 이런 것을 더 의지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어떤 개입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에는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믿음이 아니고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누구에게 주시는 위해서 예비한 상급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상급, 그것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삶에 겉들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삶의 모습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셔야, 그 마음속에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은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이에요. 그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수고해도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처럼 예수님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 애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 의지만 가지고는 그게 어려워요.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거룩한 자리에 머물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6장 6절이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상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못 받겠어.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을 갖는다면 나도 죽었어.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술 취함과 음행과 탐욕과 속임과 다툼 등의 온갖 더러운 세상의 방탕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거기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앞서 19절, 20절, 21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수시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분에 또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기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는 거 뻔한 거 그거 뭐하러 해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만 살았다면 회개를 통해서 그걸 치우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름답게 하신 성도의 정결한 삶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지켜가야 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아실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세상의 부끄러운 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선함과 정직함을 따라 행동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영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끄러운 모든 삶이 있다면 그것을 청산하십시오. 이것을 내 인위적으로 내 애씀 노력만 가지고는 이것이 청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 귀찮고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명이 아닌가? 그것은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 맡겨주신 일.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장단점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각각 다를 뿐이지 나는 아니야. 목사만 사명자야. 선교사만 사명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은요, 어느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이 각자에 맞는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돈과 연관이 있어요. 그죠? 돈 때문에 수고하고 돈 때문에 희생하고 돈 때문에 애를 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 이런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거 한다고 뭐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그건 믿음 없는 자의 어떤 반응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써주시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보면은요 다 똑같은 직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에 다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가 거기에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귀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뭐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보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뭐 연말이 되면 또 다음 새해가 되어지는 어떤 상황에 맞도록 직분자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나 그거 못해요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은 직분을 받긴 했어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얽매여서 더 바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요, 그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보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물질적인 손해를 볼까봐 또는 귀찮고 게을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이 진행되어질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켜야 돼요. 성령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는 귀한 일이에요. 결국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영광된 상급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훈장, 상장,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 4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더 크고 소중한 것을, 그렇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큰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지켜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거 너 하나님께 사명 받았으니까 그거 잘 감당해라고 그냥 뭐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아니면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방해 세력은 외부로부터, 이 사탄의 세력은요, 외부로부터 남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에게 접근해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세력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갈등하게 만들어요. 너 그거 꼭 해야 되니? 그거보다 급한 일이 이런 거잖아. 중요한 일이 이런 거잖아. 내 안에서, 그리고 내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오죽하면 성경에서 누가 원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비중을 더 두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유혹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사명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환경, 쾌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너 지금 바쁘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형편이 안 되잖아, 다양하게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부모님들이나 자식들이나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내로부터 신앙생활 꼭 해도 적당히 하지, 꼭 별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라고 그렇게 충동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볼 때 꼭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요. 방해 세력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화장품 값을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보니까 보통 가격이 아니더라고. 화장품 하나에 무슨 웬만한 정말 비싸더라고. 왜 제가 몰랐느냐면, 저나 집사람은 화장품을 잘 안 쓰거든요. 그냥 가장 이렇게 평범한 거, 그냥 스킨하고 로션하고 섞여 있는 거, 그거 하나 14,000원 주고 사면은요,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쓰고, 그러니까 화장품 그렇게 비싼 생각을 못 했는데, 집사람 화장을 많이 안 하니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분들 화장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비싼 화장품도 자기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거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 이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 여러분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귀한 믿음과 아름다운 삶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고 영광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그리고 거룩하게 성결된 삶과 허락하신 사명을 잘 지키면서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